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 어떻게 많이 더우셨죠? 우리 다 똑같이 느끼는 무더위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복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그때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이 더 우선이 되어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서서 내 생각, 내 주장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 시대를 지배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 사람들의 생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통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되고 방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찾아보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개인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않고 우리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이 시대에서 어떤 모습인가? 갈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유익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런 모습이 돼가는 거죠.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전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이제 이게 맥주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사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갈수록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리고 마땅한 정당한 인권을 앞세우는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삶의 현대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강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거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로 정도만 여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결국
영적으로 가뭄이 들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영적 가뭄의 시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도 이 가뭄이 심해지면 당장 지금 살아야 되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왔던 과거의 옛 땅을 향하여 돌아가는 일들이 성경에 자주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이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되면 믿는 자들의 심령에 메마름이 찾아와요.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 무기력함.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지켜내기가 버거워져요.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당장 내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병들어 가요. 그리고 결국 죽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아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기쁨으로 찬양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 따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환경에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며 자기의 왕의 에봇이, 겉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 감격이 없어졌어요. 너무 점잖아졌어. 믿음의 뜨거움이 식어버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도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이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뭄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때는 다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준비된 창조적인 이 소수, 그 시대에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준비된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중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묻게 돼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냥 당연함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위한 뜻인가,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어지고 문화적으로 K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음에도 여러분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TV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에서는 매일 먹는 먹방 멋있는 거 하지만 아무리 먹고 먹어도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런 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 가뭄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또 부인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점점 우리 안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돼야 돼. 집중돼야 돼. 이것이 이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저희들은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돋보기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돋보기, 그 태양에 그 돋보기를 쫙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양의 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하나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아져요. 그러면 그 태양의 열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 먹지를 딱 갖다 내고 있으면 그 먹지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그 실험 여러분 안 해보셨나? 나만 좋은 국민학교 나왔나? 여러분 안 해보셨어? 그 시험? 해봤잖아요. 여러분 집중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고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뭄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집중을 흐트러 놓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잡념들이 나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볼 게 얼마나 많고 들을 게 얼마나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네? 이제 뭐 핸드폰만 들면은 뭐 카톡이니 전화니 뭐 누구든지 뭐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다 통화.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집중력이 없어져. 집중력. 집에서 독서, 책 한 권도 1년에 못 읽는 분들이 많아요. 집중력이 없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리는 동안에도 집중력이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에 응답하는 이 가뭄의 담비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던 당시 그 시대를 보면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영적인 가뭄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에 가장 풍성한 나라가 돼요. 세계 주변 나라의 위용을 떨쳐요. 그러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오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 왕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렸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지혜가 세상의 방법이 더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치가 점점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정치가 아니라 세상과 결탁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가 아니라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펴요. 그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해서 이제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당신들과 우리는 사돈지간이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룹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더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좋은 왕이다. 이렇게 아마 지지도 백성들의 지지도를 지금처럼 아마 했으면 90% 이상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방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 왕궁에서부터 벌어져요.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이제 막지 못해요. 나라들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곳곳마다 우상 신전들이 허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가뭄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분단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반발을 하고 북쪽 지역에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거예요. 형제였던 12지파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자,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부모들 밑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2세인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이었어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또 침략해서 완전 멸망을 시켜버려요. 당시 고레스 왕이.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핀 겁니다.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는 성장해서 어른이 돼 있었겠죠.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될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높은 관직, 그 왕궁에서 높은 관직을 맡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이 먹는 음식을 총괄하는 바로 술관원의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포로 2세가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으니 얼마나 앞으로 그 인생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땅에 태어나 자란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위한 일꾼으로 계획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유대 땅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저 먼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는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 영적 가뭄의 담벼 같은 일꾼으로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그런 준비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아주 그 화려한 그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는데 그 동생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그 고향 땅인, 조국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조국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느냐?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고, 무너진 성벽은 아직도 재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조국의 동족들은 너무나도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너무나도 느헤미야가 안타까웠어요. 슬펐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는 자기의 조국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나라는 문화적으로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던 나라들이었지만 그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신전과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로 가득 차 있던 나라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나라에서 성장했고, 태어났고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출세한 그런 인물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와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조국인 유다 땅에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성장한 느헤미야가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 범했던 자신들의 조상들과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나라의 수많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또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돼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 교회, 영적 가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희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조국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준비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왕의 신임을 받던 관직을 스스로 다 포기합니다. 조국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준비시켰다. 그동안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아낌없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 조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게 하고 그를 흔들어댔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명 영적 가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메말라가는,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영적 가뭄 시대에 담배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주님 부르셨을 때에 달려나가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요.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의 분쟁의 상황들,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준비된 담배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